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히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예, 그래서 5계명부터가 십계명의 2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그럼 1부는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5계명부터 2부라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1부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10계명의 1부다. 우리 목사님 나를 너무 무시하셔가지고 대답도 안 해버렸다고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그렇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러면 굉장히 이번에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무슨 사랑일까요? 무엇을 향한 사랑? 예, 우리 강도사님만 알고 계십니다. 예, 이웃을 향한 사랑. 대답할 걸, 그죠?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무슨 사랑이요? 이웃을 사랑.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요거하고 내 하나님을 그죠? 사랑하라. 자, 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구분을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안식일, 그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까요? 아니면 이것이 우리들 좋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이제 주일이지만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켜주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켜주면 하나님의 수명이 늘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치가 업그레이드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그게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자, 요즘으로 적용해 보면 주일을 잘 성수하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시 말해서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사람은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사랑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남편을 이 평생 왼수야 이러시겠습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도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사랑하게 됩니다. 이뻐 보여요. 술 먹고 들어와서 완전히 토마토죠.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이러다가 들어오지만 어때요? 집에 들어오는 남편도 이뻐 보인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왼수야 정말 어디서 이런 것이 기어나왔어? 어디서 기어나왔겠어요? 자기 배에서 기어나왔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자녀도 어때요? 자녀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 이 자녀가 예뻐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왜 이렇게 껄쩍지근합니까? 여러분 저요 있잖아요. 우리 주아가 요즘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반응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지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갈수록 처음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사회를 섬겨야 되겠다.
세상을 섬기하겠다. 이 마음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좀 고생하고 희생하고 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었는데요. 요즘에는요 반대예요. 얘가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이렇게 이쁜 애가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데요. 아우 목사님 잘하셨어요. 역시 목사님이에요.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요. 사실은 요즘에는요 칭찬보다는 축하를 받고 싶어요. 목사님 축하드려요. 이렇게 예쁜 딸이 왔어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게 더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왼수 같은 거 어디서 이런 것이 기어나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이뻐 보입니다. 할렐루야. 저 광주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신방을 이제 대신방 기간에 신방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시죠? 고등학생 남자 아이 기르려면 미친놈 하나 키운다는 거. 그렇게 생각이야 신간이 편하대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다 이게 아니고 어쩐다고요? 미친놈 하나 키운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그랬다고. 우리 목사님은 저런 얘기도 막 한다. 그게 아니고 그분이 그랬다고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뻐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예뻐 보입니까? 안 예뻐 보입니까?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예뻐 보여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상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저요? 다 예뻐 보여요.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하지만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마음이 틀려졌어요. 부목사 때는 정말 미운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까움만 있어요. 이해되시죠? 막 미워서 진짜 어찌 저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냐, 이런 사람은 진짜 제 기억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처 못 떠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없고 안타까울 때는 있어요. 안타깝다. 이게 변화되면 더 복될 텐데, 이것을 내려놓으면 더 훨씬 더 행복할 텐데,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부다 2부다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이게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한 4개 정도를 커트를 다 넘기고 나서 함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63문 좀 읽도록 합니다. 시작. 5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자, 아시죠? 이거는 여러분들 확 귀에 들어올 거예요. 자, 64문 질문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5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자, 63문은 질문. 다시 말해서 5계명 자체를 다루고 있고 64문은 뭐예요? 그렇다면 그 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5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꼭 무슨 재판받으러 가서 법조문 읽는 것 같죠? 읽긴 읽는데 저것이 한글이요, 영어요, 쉽죠? 자, 제가 설명하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65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5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자, 무엇이 그러면 금지되고 있나요? 자, 읽습니다. 시작. 5번째 계명에서 금지되는 것은 그들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른 명예와 의무를 무시하는 것과
무엇이든지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금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금한다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계명을 지킬 이유는 무엇인가요? 읽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계명을 지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유익에 이바지될 때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장수와 번영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이거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할 것 같아서요. 자, 이거를 통합으로 묶어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이 6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이해도 사실 크게 무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그 6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6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너무 이상하죠? 6가지의 인간들을 향한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자,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겁니다. 질서와 권위예요. 질서와 권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나 됩니다. 613. 제가 성이 6시 해가지고 613시 이렇게 외웠어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계명이 있고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날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365개입니다. 365개. 자, 그럼 보세요. 613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서 10개를 치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맞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또 6가지를 추렸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여러 말씀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로 등장하냐 이거예요. 솔직히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강조해야만 하는 것일까? 과연 그렇게 우선순위에 둘 만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비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들을 향해서 자,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이 크냐면은 불효자다.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부모도 없는 근본 없는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제사 때문입니다. 제사 안 드린다고 저 부모도 몰라보는 것들. 야, 니는 애미애비도 없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유교에서 부모를 때린다, 구타하면 어떻게 할까요? 데려다가요 무섭게 곤장을 칩니다. 불교에서 부모를 때리는 걸 봤어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업이다, 업. 다 네 전생의 업보다 죄과로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모를 때리고 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되더라고요?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데요, 그만큼 다른 종교보다도 부모를 공경할 것을 구약 성경을 보나 신약 성경을 보나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다고요? 인간을 향한 모든 계명 중에서요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뭔가를 얘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가치가 크다는 거 아시겠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에게 심부름 하나 시켰어요. 야야야, 내 심부름 하나 해줘라. 너 갔다 오면 내가 500원 줄게.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 야야야 너 내 심부름 좀 해. 갔다 오면 내가 있잖아 5만 원짜리 게임기 사줄게.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죠? 게임기 사준다는 것은 훨씬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다음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생명이 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 연장의 꿈, 이거 여러분 인류의 꿈 아닙니까?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나 몇몇 분 만들어 보니까 목사님 저는요 이 땅에서 길게 살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진짜 그럴까는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비슷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만으로도요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요양원에서 30년 메롱 이러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건 어떨까요? 건강하게 길다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 그럼 해볼 만하죠. 물론 목사님 암만 그렇게 얘기하셔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이 앞에 표정들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자,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 연장의 꿈만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면 뭐 그렇게 길게 살아봤자 어차피 그냥 우리가 그냥 지팡이 짚고 달달달 이러고 난 별로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잘 되리라. 할렐루야.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잘 돼야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조금 더 덕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난받고 예를 들면 우리 아들도 뭐 사고 나곤 했지만 이런 것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이럴 때 아멘 하면 3배로 복 받을 텐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되는 형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꼬이고 하는 것마다 막 망해먹고 그러고 싶으세요? 형통하고 싶죠? 목사인 저도 여러분 저에게 형통을 빌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잘 돼야죠. 목회도 잘 돼야죠. 대인관계도 잘 돼야죠. 교회도 부흥해야죠. 설교도 잘해야죠. 할렐루야. 잘 돼야죠. 자, 근데 네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만으로도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야야야야 됐다. 엊그제도 우리 예준이가 엄마한테 막 혼나더라고요. 왜 혼나나 들어봤더니 너의 엄마한테 요자 안 붙여. 생각해봤어요. 친밀하니까 안 붙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에게 존댓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를 어머니와 아버지를 나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저희 누나가, 큰 누나가, 제가 이제 막 군대 갔다 와서 그 큰 누나네 집에 잠깐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이 둘째 딸이 엄마한테 했어? 밥 먹었어? 뭐 이러고 다니라고요? 써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큰 누나한테, 누나, 딸이 말이야, 엄마한테 이렇게 반말해서 쓰겄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야야야, 뭔 소리냐? 나는 얘가 존댓말하는 게 징그러.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자, 더군다나 이게 누구의 약속이냐면요, 여러분, 김만곤 목사가 하는 약속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친히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면서, 봐, 여기 써있지,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알았지 모세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5계명은 한 번 더 보면요, 질서와 권위를 하나님이 매우 중요시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결코 무질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질서를 세우는 게 정상입니다. 목사인지 성도인지 장로인지 아무런 질서가 없으면 그 교회는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보다 거의 한 4분의 3 정도는 다 저보다 연장자일 것 같아요. 한 5분의 1, 2 될까요? 다 저보다 연장자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 영적 지도함을 받기를 꺼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들을 존경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에게는 배나 그러할지니,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에게는 배나 그러하라고 그럴까요? 제 입으로 나쁘끄럽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가 막 어그러뜨려지는 것을 결국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질서를 교회 안에서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이 말이 참 좋은 얘기 같지만요, 어떤 면에서 참 이 말만큼 위험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은혜로 합시다라는 얘기의 이면에는요, 질서 너무 따지지 맙시다. 법 너무 따지지 맙시다. 자, 맞는 얘기예요. 또 그거를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늘 또 염두해야 될 건 뭐예요? 질서를, 어떤 규칙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요, 아내들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해요. 자, 이 성경 구절만큼 우리 자매님들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시험 든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요. 아니,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냐는 거죠. 자, 기분이 나쁘셔도 조금만 참으시고요. 자,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듯 하라라고 말해요. 자, 남편에게는요, 한마디로 죽어라. 죽어라. 나가 죽어라가 아니라 내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라요. 물어볼까요? 남편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게 어려울까요? 아내 앞에서 설설 기어서 죽는 게 어려울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했어요. 이게 남편이 아내를 향해 취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남편들에게는 더 굉장한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자, 자녀들을 향해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요. 부모는 또 어때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자,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상하, 좌우 모두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상전에게, 종에게 또 요청을 하는데요. 상전들에게는 종들을 향해서 위협을 그치라라고 그래요. 종들에게는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위고노들이라든가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 이런 사람들은요, 당시에 무시무시한 메리 여왕의 핍박 같은 이런 박해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런 박해를 피해 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로 피해 도망다녀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위구노들, 이런 분들의 삶 자체가요 신앙이었어요. 뭐라고요? 그들의 삶 자체가 곧 신앙이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빵을 하나를 만들어도요, 빵 만드는 것 그거 자체가 이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 뭘로 표현되냐면요, 이 빵 만드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만 되는 거라면 조미료도 막 넣어버리고, 그리고 어때요? 이게 방부제가 많이 들었던 말건, 이게 흰 쌀가루건 아니건 그런 건 상관없어요. 많이 팔리면 좋은 거죠. 건강에 좋냐 안 좋냐 별로 따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 위근호들은 어땠냐면요, 이 사람들은 내 자녀가 먹을 수 없는 빵이라면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드는 빵은 당시에 만드는 사람들, 빵을 만드는 사람들의 빵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요, 막히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뚫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도시가 변혁되는 거예요. 경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또 삶의 질이 달라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의 신앙이 어디서 드러났다고요? 신텐젤 교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드러난 게 아니라 어디서요? 빵 만드는 곳에서, 배추밭에서 내가 거름을 줄 때, 그리고 하다못해 직장에 나가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든지 안 보든지가 아니라 볼 때만 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하고,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죄인의 모습들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보든지 안 보든지 너의 삶 그 자체가 신앙이고 예배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칼국수 하나를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고요? 이 칼국수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내 신앙이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주인이라고 종들에게 갑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자녀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차 섬기는 겁니다. 피차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들을 어떻게 말했어요? 하늘 같은 남편이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도 다 그런 얘기 들어보고서 갔을 거예요. 요즘에는 하늘 같은 남편이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웃기지도 않는 소리. 그래서 남존여비라는 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원래 남존여비가 뭐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게 남존여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요즘 들어서 2000년 넘어 들어와서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그렇게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상전이라고 종들에게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섬기고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치관이요, 이 하급자의 자세 속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급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언행을 가지라. 이게 너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중고등부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야 철이야, 쓰레기 좀 줄여서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때는 어떻게 해요? 두 말 필요 없이 선생님을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간에 선생님이 철이야 쓰레기 좀 줄래? 그럼 어때요? 쓰레기 주었죠. 요즘은 안 그래요. 선생님이 야 경희야 쓰레기 좀 줄래? 내가 왜요? 이 실제 모습이에요. 내가 왜요? 내가 쓰레기 줍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요? 이게 기본적인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요.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분위기로, 이게 뭐냐면 애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보란 듯이 내가 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요, 쓰레기를 주웠어요. 얘 어떻게 될까요? 그날부로 왕따예요. 아니 진짜라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요, 지난번 주일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68혁명인 68년도에 5월달에 있었던 이 마오쩌둥 모택동의 네오막시즘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오막시즘의 핵심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금지하는 것들을 금지하라. 모든 금지하는 것들을 금지하라. 이게요. 이게 68혁명의 가장 대변되는 카피인데요. 그래서 이거요, 부모의 권위 금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그 부모의 권위라는 것도 원래는 권위가 없는데 부모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더 편해지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세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금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것도 좀 마찬가지예요. 무슨 군사부, 뭐 스승의 저기는 뭐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것들 다 세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권위를 해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오는지 아십니까? 남자, 여자, 가정.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왜냐하면 여자들이 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저기에 묶여가지고 그 안에서 착취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들이 가정을 버리고 혹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아야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심지어 남자의 개념, 여자의 개념조차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죠? 당연히 나는 남자고 여러분들은 여자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제가 여잔가요? 맞죠? 근데 그거 자체가 네가 세뇌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요즘의 사상적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남자라는 것도 네가 학습된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여자라는 것도 어때요? 여자라고 학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야, 너 여자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인형 갖다 줬지, 그리고 머리에 핀 꼽아줬지, 그 여자로 학습되고 길러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려면 그거 자체를 깨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자도 거부하는 거예요. 여자도 거부하는,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유럽 같은 데서는요,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가 낮에는 여자예요. 그리고 밤에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러고 살아요. 여장했다 남장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유럽 같은 데서는요,
공중 화장실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어때요? 중성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남자 화장실은 바지잖아요. 여자 화장실은 치마죠. 근데 이 중성 화장실은 뭔지 아세요? 중성 화장실은 한쪽은 바지, 한쪽은 치마, 반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즘 돌아가는 세상의 꼴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68혁명. 그걸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그래요.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요,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있다면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요?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아니에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니겠어요?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요, 타도 1순위입니다. 성경책 보기만 하면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성경책 자체를 찢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도 전주대학생들 강의하고 애들 전도하기 위해서요, 따로 이렇게 식사를 데려가면서 얘네들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낙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관해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교수님 있잖아요. 교수님 강의 너무너무 잘하고 진짜 너무 좋다고. 근데 그 두 가지만 다음 학기에 안 하시면 교수님 100점일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꺼내는 게 낙태와 동성애였어요. 얘네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제가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 뭔가 내가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여기서 변론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빙긋 웃고 말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뱃속에 있을 때는 제대로 된 생명이 아니잖아요. 태어나야 드디어 제대로 된 인격적인 생명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격을 가진, 생명을 가진 내가 그걸 결정할 권리는 나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이게 요즘 애들의 가치관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동성애에 관한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설득력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여러분, 그것이 설득력 없다고 한다면요, 그게 여러분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얘네들에게는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생각하는 진리는요, 다변화야, 멀티예요. 너도 진리, 나도 진리. 교수님의 말도 옳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고예요. 얘네들은 절대 진리가 없는, 그게 요즘 유행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모더니즘이었거든요. 모더니즘은 규격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뭐냐? 이렇게 잘 조형미가 잡히고 건물도 예쁘게 짓고 꽃꽂이도 이렇게 뭔가 균형이 잡히고, 이건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피카소 그림처럼 건물을 지어도 어떻게 져요? 막 빙글빙글 삐딱하게 해가지고 뭐가 하나 삐뚤어져야 이게 제대로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권위를 해체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 타도 1순위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얘기할 때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틀릴 수는 있죠. 맞잖아요? 부모가 신은 아니니까 틀릴 수는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기본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틀렸어요. 부모가 하는 게 틀렸어요. 자, 그런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저렇게 되셨지만, 왜냐하면 그때는 교육 수준이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우리는 대학교, 대학원 막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인터넷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되셨지만 저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서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현대 사상의 기전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토록 죽기 살기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하냐면요, 법을 바꾸기 위해서 헌법 개정안이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에는 양성평등,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성평등 이렇게 냈다고요.
한 글자 차이지만, 양성이냐 성이냐 한 글자 차이지만요, 이 한 글자 차이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어요. 양성평등은 남자 여자 평등 이거고요. 성평등은 뭐예요? 성평등은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소아성애자, 부모와 자녀 간에는 근친상간 등등 50여 가지의 모든 성정체성을 가진 이 모든 것들을 평등하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한 글자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상급자의 자세인데요, 대부분의 종교적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상급자가 권위를 갖도록 하죠. 여러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한번 보세요. 브라만 같은 이런 계급들은요, 어때요? 맨 밑에 수드라 같은 불가촉 천민이 있는 것이에요. 언터치어블, 불가촉 천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정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냐 뭐 이러고 있는 시기인데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이게 전혀 바뀌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은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상급자의 자세가 높은 윗사람으로서 권위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이 있을 줄 알고 늘 겸손하고 늘 스스로 자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자, 오늘 마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급자와 동급자, 상급자와 하급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 등등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질서를 함께 품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대요리문답입니다. 소요리문답은 대요리문답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요리문답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풀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질서, 저 68혁명의 네오막시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와 권위를 세우신 이 하나님의 질서 앞에, 권위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꼭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